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지난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위로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했고요. 오늘 5장에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루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둑이 예고하고 올까요? 내가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그렇게 올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누가 어떤 목사가 유명한 목사든 어떤 목사든 뭐든지 잘 맞히는 목사라도 할지라도 어떤 미래에 있는 것들을 잘 맞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다,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온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이단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구나. 왜 자기를 높이냐고 하냐면 하나님만 아는 날인데 심지어 예수님, 아들인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 날이 언젠지. 근데 자기가 안다라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하고 동일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이비 교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그날을 아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는데 그날이 언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걸 예언할까요? 굳이 모른다는데, 성경이 모른다는데 왜 예언할까요? 그거는 수법이 똑같아요. 사기꾼들의 수법. 어떤 수법입니까? 세상이 끝나니까 전 재산을 이제는 필요 없다. 예수님 오시는데 뭘 오냐. 빨리 교회에 헌금으로 전 재산을 다 바쳐라. 그래서 천국에 가서 수백 배로 보상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무소유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소유화. 그리고 사이비 교주들이 가룟 유다처럼 교회 돈을 횡령해서 자기는 풀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남을 무소유하고 자기는 풀소유하는 그 사람, 유명한 사람 있죠? 해민 주봉석 씨. 해민 주봉석 씨 요즘 스물스물 나오려고 하죠. 이제는 이런 사람들 참 그럼 보면 이렇게 자기 그런 것도 다 한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잖아요. 왜냐면 인두를 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이렇게 거짓말이 들통났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 보면 참 이게 다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버드 나왔다고 해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정직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똑똑하면 정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똑똑하면 거짓말 더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맡기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인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사가 사이비 교주라는 걸 깨달아야지 할 텐데 그들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교주를 맹신해서 우상 숭배를 해놓고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종교 사기를 당한 다음에 꼭 TV에 나와서는 피해자 코스프레이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그래서 여러분 TV에 나와서 교주한테 자기 전 재산을 줬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믿은 거예요. 교주를 믿은 거예요. 교주 믿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나중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사기 당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믿으면 사기 안 당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빗대어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막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비유로서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을 주어가지고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서 사람 말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솜씨 좋은 사람들 이런 게 추종하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쫓는 사람들 둘 다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그냥 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두라 그냥 상관도 하지 마.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냥 상관도 하지 마 그럽니다.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이해되시죠? 사이비 교주도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고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냥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면 이 도랑이 어떤 도랑이에요?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 둘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굳이 우리가 도시락 싸들고 찾아가서 사이비 교주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라. 이럽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런데 사이비 교주에 빠지면 그렇게 하겠지만 말려야죠. 말려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절대로 참 이렇게 그런 유혹을 거짓을 잘 믿는 사람들은 쉽게 빠져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만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죠.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 주의 날이죠. 예수님의 주의 날이 파멸의 날이라고 합니다. 무섭죠, 여러분. 주의 날이 파멸의 날. 근데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누구의 파멸의 날이에요? 아까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항상 뭐라고 하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심판 같은 거 없어. 예수님 굳이 그런 걸 믿을 필요 있냐? 종말론이야 그거. 없어. 그거는 거짓 교사들이 만든 거야. 평안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무시하고 특히 기독교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냥 옛날에도 파멸이 없었는데 앞으로 파멸이 있겠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해서 파멸이 없음을 말하지만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언제 옵니까? 압니까 여러분? 몰라요. 각자 다 틀리니까. 이것도 도둑이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갑자기 임한다는 거야.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그 파멸의 날이 갑자기 임한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주가 우리한테는 위로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파멸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무교인들은 항상 그럽니다. 종교는 위험하답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그러면 안전하냐? 과학을 믿어야지 안전하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과학이 뭐예요? 진짜 과학이에요? 아니면 진화론이에요? 종교입니다. 종교. 진화론은 종교예요. 창조론처럼 진화론은 학설에 불과해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학설이에요. 근데 그들은
진화론이라고 말은 자기네들이 하면서 어떻게 믿어요? 진리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무교는 종교가 없는다는 게 아니라 무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과학 아니다 저거 과학 아니다. 거짓 과학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만류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칙은 뭐예요? 지금 실험에도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론, 학설 이런 거는 이거 확인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그 법칙이 과학이고 이론, 학설은 이거는 그냥 믿음인데 그거를 믿음을 과학처럼 믿는 사람들, 이 거짓 과학을 믿는 사람들을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속되고 헛된 말장난이에요. 그거는 진화론은 속되고 헛된 말장난이고 거짓 과학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의 교회는 어디예요? 그들의 성경은 진화론, 박사들이 쓴 진화론 책들이고 그들의 목사는 진화론 박사들이고 진화론 박사들이고 그들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예배터는 그들의 예배터는 저기 공영 박물관이에요. 공영 박물관 가보시면 그게 교회 예배처예요. 걔네들의 교회 예배처예요. 무교의 교회 예배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보면 뼈로 큰 거 공룡 같은 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다 뼈 아니잖아요. 그거. 근데 우리 애들은 가면 그거 다 진짜 뼈인 줄 알아요. 거기에서 조그만 뼈 하나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조그만 뼈 하나 그거 하나 딱 찾아놓고 그 전체를 다 이렇게 이것에 의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사실은 가면 우리 애들은 그거 보면 저게 다 땅에서 저거 다 찾았구나. 그래서 저렇게 만들었구나. 애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잘 안 보니까. 근데 거기 글 딱 보면 사실은 뼈 하나 찾은 거예요. 뼈 하나 찾아가지고. 그래서 참 웃기잖아요. 10년 전 사건도 확인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수억 년 전, 수십억 년 전이라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뼈는 어떻게 수십억 년 된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여기 토양이 같이 나왔던 토양이 수십억 년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토양은 수십억 년 된 건 어떻게 압니까? 이 뼈가 수십억 년 됐기 때문에 이것처럼 말장난이 어디 있어? 이게 지네들끼리 말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이런 거 같아요. 지금 그냥 뭐라고 하나 기준도 없고 지네들이 그냥 만들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옛날 초창기 때 진화론은 나오면 수억 년, 수십억 년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수만 년, 수십만 년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것도 진화된 거야. 그러면서 너무 적다. 이게 시간이 너무 적다. 이렇게 적으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 알 수 없는 수억 년, 수십억 년으로 바꿔진 겁니다.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한 100년 또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 더 오래 참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수억 년이 아니라 수조억 년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그들이 탄소 측정법인가 이렇게 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탄소로 연대기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기 이 탄소로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측정 거리는 2만 년밖에 안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2만 년이라는 걸 또 어떻게 기준으로 측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만 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뼈나 그런 거 나오면 다 수십억 년 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날이 덮쳐도 우리는 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위로의 날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래서 제 둘째 딸 유나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너무 무서운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읽어보니까 무서운 내용만 나오잖아요. 심판만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줬죠. 이거 요한계시록은
무섭게 나온 게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 그들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요한계시록을 왜 무서워하냐?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무서운 책이다. 맞다. 그래서 믿으면 이건 요한계시록은 무섭지 않다. 근데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기존의 많은 기성 교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걸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은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 사이비 교주들이 그 신천지 같이 사이비 교주들이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걸로 꼬드겨요. 그러면서 뭐냐면 저거가 똑같아요, 여러분. 너 말 안 들으면 뭡니까 호랑이가 와가지고 널 잡아먹는다. 꽃감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듯이 사람들한테 요한계시록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성교회들을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기성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감정으로만 예배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냥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위로의 말씀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마지막은 이게 어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에게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 빛의 자녀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나오죠? 빛의 자녀다. 낮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렇죠?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면 불면증은 모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잠을 자지 말아야 되니까? 예? 불면증 있는 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그럼 뭐예요, 이게? 자지 말라? 아니, 이게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무엇이 맞는 말이고, 무엇이 옳은 말이고, 무엇이 그릇된 말인지, 오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빛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 육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사람들, 그러면 낮과 밤이 이게 시간적으로 낮과 밤하고 전혀 관계가 없나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이 육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연결이 돼 있죠, 그죠?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것처럼 실제적으로 낮과 밤도 실제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한테 어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낮에 활동하는 사람하고 밤에 활동하는 사람하고 많은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신 분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면 재미가 없대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그렇죠. 반문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유흥이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좋은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좋은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런 반문화를 좋아하고 관대하게 여깁니다. 어둠에 속한 대표적인 게 바로 술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한국은 이 술을 굉장히 관대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술로 인해서 얼마나 범죄가 많이 나옵니까?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최근에 영화배우, 운동선수, 가수 할 거 없이 다 문제 일으키고 엄청난 큰 명성을 다 잃잖아요. 그러니까 다 술이에요. 이렇게 큰 부작용이 나오는데도 당장 기분이 좋다는 이유로 술의 이 악한 정체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취하는 사람들 다 육신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흥청거리고 술 취하고 이게 침실 더럽히는 거 뭐예요 이게?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당장 즐겁다.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기껏해야 7, 80년이에요. 수증기와 같은 시간이에요. 영원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크리스찬은 금욕주의입니까?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많은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낮에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어요. 술 안 마신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안 마시면 범죄에 연루될 일도 없고요. 건강해지고 돈도 절약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들을 안 하면요, 번영 복음이 오는 거예요. 진짜 번영이 오는 거예요. 번영 복음의 번영이 아니라 진짜 번영이 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번영. 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그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낮에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항상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모범적으로 크리스찬은 살아서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지금 경제 위기가 점점점 오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이 경제 위기가 온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점점점 온다, 이런 때가. 그래서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이 될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재정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이라면 이때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좋은 간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권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 관리 못 해봐요. 재정 관리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배우려고 할까요? 재정 관리, 여러분 되게 못 살아봐요. 뭐 찢어지게 못 살아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 믿어가지고 참 좋다. 이렇게 비꼬기나 하지.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잘 살아도 그게 우리한테는 또 그게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유혹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못 살아도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이게 우리가 전한 복음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잖아요.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 진노, 예수님 재림 때 진노 받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이미 정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니까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누가 진노의 자식인지, 누가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미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운명론이라고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을 그냥 다 무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딱 정했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그러면 선택이 전혀 없냐라고 했을 때 선택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또 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그냥 얘가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얘가 뭘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얘는 진노의 자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의 자식으로 만들었다기보다도 그들이 진노의 자식으로 갈 거를 하나님이 미리 안다는 거예요. 현재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다,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이후에 고백한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께서 이제 좋은 열매를 내시고 예수님 믿고 좋은 열매 내시면 하나님께서 내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그 자체는 구원받은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는 크리스찬이 였다 하더라도 자기가 성장했을 때 자기는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모태신앙입니다.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거짓된 거예요. 왜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모태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시간이 돼야지, 미래가 현재가 돼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육신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우성치죠? 힘들어 죽겠다. 교회 가는 거 힘들어 죽겠어.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목사도 힘들다. 우리 육신은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말씀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서로 건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다 똑같습니다. 육신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은 이미 죄에 감염된 거예요. 이 육신은 우리가 죄에 이미 감염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방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마셔야 합니다. 육신이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게 한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육신을 제거하라고 말했어요. 제거하라. 육신의 지체가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한다면 그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실족한다는 건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눈 빼라는 거예요, 눈을.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리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려. 찍으래요. 도끼로 딱 찍어서 떼어버리랍니다.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자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해는 사탄이 자해를 합니다.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사탄은 항상 자해하는 걸 좋아해요. 자해시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만큼 뭐예요? 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육신보다는 여러분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걸 이 구절을 통해서 또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또 뭐라고 했어요? 몸은 누구의 몸? 몸은 예수님의 몸, 교회죠. 지체는 누구의? 성도들이죠. 성도들 중에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미꾸라지가 이렇게 오염시키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잘라내버리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따가도 나오지만 교회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거, 쫓아내고 이교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10절로 11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교회한테 한 말이잖아요. 교회에게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의 날, 재림의 날을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이거 가지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서로를 높여 세워줘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높여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한국 우리 여자분들이 항상 만나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별로 변한 게 없는데 야 자기 너무 예뻐졌다. 너무 예뻐졌어. 뭐 한 거야? 얼굴 왜 이렇게 좋아 보여? 너무 예뻐 보여. 왜? 저는 상당히 그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딱 뒤를 돌아서면 쟤 왜 저러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또 요런 게 한계다. 역시 육신은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세워주라고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서로를 위해서 잘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낮아지는 게 오히려 믿음 좋아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권면입니다. 권면.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감독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목사입니다. 목사.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그래서 두 가지를 조건을 줬어요. 첫 번째, 목사를 귀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나오죠. 부모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 성도들이 목사를 귀중히 여기고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그게 얼마나 예뻐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3명의 저희 자녀들한테 항상 하고자 싶은 게 그래요. 화목하게 좀 지내. 니네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DNA를 저한테 받았기 때문에. 저도 저희 형하고 맨날 싸웠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역시 어쩔 수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만 뭐라고는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저도 별 다르진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도.
여튼간에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나오죠. 잘 다스리는 장로도 감독입니다. 감독, 장로, 목사 다 같은 말이에요.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두 배 존경하라고 나왔습니다. 이 존경하고 추종하고는 너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꼭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추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종하는 것은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존경은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전하는 수고하는 목사들을 위해 두 배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고요. 교회에서 목사를 귀중히 여기고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권면한 나오죠.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라고 나와있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라고 나왔어요. 이 교회라고 여러분 다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작고 다 순종하는 한마음이 된 성도들만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다툴 필요도 없어요.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러려니 저 사람의 믿음이구나.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제멋대로 해서 교회를 막 이렇게 휘젓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경고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빨간 것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죠.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아니요. 빨간 것만 보도 되겠네요. 빨간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교도나 세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제명시키고 교회에서 이제 쫓아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모임도 회원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어기면 어떻게 돼요? 제명되잖아요. 하물며 교회의 예수님을 믿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인데 크리스찬들이 제멋대로 행하는 것을 방치해야 하고 구원파처럼 정욕대로 살아도 예수님을 욕되게 하게 놔두면 그게 참된 교회일까요? 5장 15절입니다.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참 구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가사 복수를 하고 그러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이상한 짓 했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따질 수도 없고 또 우리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가 와가지고 악을 한다고 가서 뭐 복수하고 이 드라마 보면 항상 한국에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 복수가 핵심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하고요. 누구든지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가능하면 상종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스스로 원수를 갚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갚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만약에 쫓아난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제멋대로 하다가 쫓아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밝혀지면 하나님 재림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심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구 들어보셨죠? 구구처럼 구구라는 것은 뭐냐면 폭력을 겸하는 사람을 구구라고 합니다. 이 좌파들이 자꾸 모든 우파를 다 구구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니고 폭력성을 가진 파시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민족주의자들처럼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꾸 복수를 갚는 거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옛날 보세요. 카톨릭 어떻게 했어요? 십자군 전쟁하면서 지인의 편 아니라고 다 이렇게 막 죽이잖아요. 뭐예요? 폭력성을 갖고 있잖아요. 원수 갚으로 지네들이 원수 갚잖아요. 그 하나님 뜻이에요? 카톨릭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크리스찬이냐고요. 그래서 카톨릭은 우리하고 틀려요, 여러분. 같은 기독교라고 말을 칭해서 그렇지 정확하게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린. 그리고 여러분 뭐 할로윈도 그렇고 뭐 모든 이렇게 귀신하고 연관된 게 이 천주교가 귀신을 엄청 잘 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그 모든 사도들 있잖아요. 사도들을 다 섬겨요. 사도들을 다 섬기는 날이 사실 할로윈의 원천이 뭐냐면 이게 이 사도들을 귀신들을 섬기는 그 날이에요, 이게 사실. 그래서 그 전날이에요, 전날. 11월 1일이 날이고 그 전날. 그래서 할로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할로 이브예요, 이브. 그래서 그게 할로윈이 됐는데, 그래서 이 할로라는 게 누구를 뜻하냐면 할로라는 게 이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사도들. 그래서 귀신 섬기는 거예요. 뭐. 그래서 멕시코도 있고 뭐 다른 나라도 있고 뭐 영국에서도 뭐 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귀신 섬기는 그런 것들을 이 천주교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복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게 이제 오늘날 좌파들은 지금 표현의 자유, 자기네들이 기독교 막 무시하고 욕하고 그런 건 표현의 자유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동성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이 좌파 사상 이런 것들은 이게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또 혐오 발언이라고 이렇게 자기네 이런 자기네 뜻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믿는 크리스찬들과 이게 영원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합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가능한 평안하게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끝으로 갈수록 사탄의 자식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WCC 종교 통합하잖아요. 그 대표 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의 종교를 이룰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근데 원수를 다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까지는 좋은 간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기뻐하는 게 이게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가신 특히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 아십니다. 군대 가서 여러분 기뻐요? 기뻤어요? 군대 가서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시간도 되게 안 갑니다. 근데 뭐 기뻐하지 않는다고 슬퍼한다고 시간이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뭐 바둑도 두고 뭐 책도 보고 막 그러면서 시간을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빨리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쁠 것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똑같구나. 우리 삶도 이렇게 성인이 되고 더 나이가 먹으면서 40대에서 이제 50대로 이제 가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인생에 좋은 것들을 다 해보니까 이게 참 솔로몬의 말이 참 진실이었구나. 이게 오래 가지 않구나. 차를 사도 한 달을 넘지 않고 집을 사도 1년을 넘지 않고, 이게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헛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쇼핑을 새로운 걸 찾으려고 쇼핑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죠? 여러분은 인생이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뭐를 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을 그냥 즐기는 게 그게 하나님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돈 벌면 뭐합니까? 소고기 사먹지가 그게 정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거가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 소고기 사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관리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돼지고기 닭 먹어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불평한다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뭐 이렇게 무릎 꿇고 골방에서 매일 이렇게 모든 걸 사회생활 하지 않고 그런 기도는 아니죠. 이거는 항상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주는지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든지 내가 받겠다 willingly,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주셔도 감사해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적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하지 않고 항상 좋은 성적을 원하면 그 무슨 심보라고 해요? 도둑놈 심보예요. 공부도 하지 않고 좋은 성적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공부도 하지 않고 좋은 성적 내기를 원하는 그 도둑놈 심보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먹어도. 왜? 일은 하지 않고 민노총같이 그렇게 데모만 해가지고 큰 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쉬는 날만 나면 지금도 뭐 대통령 얘네들은 하여튼 시체팔이 놀이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태원 사건을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거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 뭐 퇴진해라 뭐 하면서 뭐 지금도 하는데 걔네들이 다 좌파 아닙니까? 좌파하면서 무슨 얘네들은 항상 누구 죽으면 아주 즐거워요. 왜? 그걸로 시체팔이 해야 되니까. 그걸로 사람들한테 그 뭐 촛불 집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에 끊임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즐거워요.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감사를 많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감사한 마음을 주면 야 내가 별거 아닌 건데도 옛날 같으면 당연히 받았던 건데 또 감사하게 되면 기쁨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프로그램화하게 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가 기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라는 게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거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기쁘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0절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억누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술을 마신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마음 안에는 이성이 있고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그 신경이 있잖아요. 절제를 우리 몸을 절제하게 만드는 그런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막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신경이 있는데 그걸 마비시킨대요. 그 술이라는 게 들어가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걸 마비시켜서 뭐 사람이 저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나오게끔 돼서 술 먹으면 개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술 먹으면 개가 된다는 이 과학의 법칙.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으로 억누르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런 쪽이고 성령을 억누르지 않고 성령을 높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육신을 죽이게 되겠죠.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신이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 목사님 자기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설교 한다고 하면서 막 멸시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항상 그래요. 이 설교가 여러분한테만 설교하는 게 저한테도 설교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못하면서 자기도 못하면서 뭘 저렇게 설교 이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멸시한다고 목사 멸시해도 돼요. 사실 뭐 아까 두 배로 존중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뭐 어떻게든 뭐 예의는 지켜야 돼. 앞에서는 예의는 지켜야 되겠지만 뭐 멸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멸시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목사의 개인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으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멸시하면 뭐 목사 탓하고 그것까지 멸시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선과 악을 구분하라. 21절 5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시험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라. 하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아멘.
선한 것을 붙들고 악의 모양을 삼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할로윈 때 다 어떤 문장이에요? 네. 무서운 거 하죠. 여러분 불교 그 예배당 불교 그 신당 가보면 뭐 무당 신당이란 그 다 뭐 모양이 다 뭐 어떻게 생겼어요? 네, 무섭게 생겼죠. 그러면서 항상 뭐라고 말해요? 아 이렇게 무섭게 생겨야지 무서운 귀신이 와서 무서우니까 이거 무서워 하면 도망간다고 해서 그렇게 무섭게 만들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귀신이 와서 그거 무섭다고 도망가는 게 그게 진짜 귀신이에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거 무섭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죠. 그들이 믿는 그 신의 모양인 거예요. 그들의 무섭게 해야지 그들의 더 닮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선한 거를 굳게 붙드는 거는 뭐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화 구원이 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더 선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뭐 스테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세라든지 하나님 닮아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얼굴에서 뭐가 나와요? 막 빛이 나오잖아요. 빛이 더 그렇게 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닮아가는 사람들 그 선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악한 사람들하고 다 가면 갈수록 뭐가 나와요? 악한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악한 거 그런 거 모양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뭐 할로윈이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그런 이제 이게 천주교 자꾸 신천지라고 하네. 천주교 예배당 가도 막 무서운 막 이상한 모양도 있고 막 그래요. 거기 가면 뭐 귀신 모양도 있고 뭐 뱀 모양도 있고 유럽의 교회 같은 데가 신천주교 예배당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서운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 예를 한번 보여줄 테니까 깜짝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나 지난번에 한번 자매님하고 얘기할 때 불교가 석가모니가 어떤 모습인지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어요. 석가모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예쁜 얼굴은 너무 예쁜데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 연예인들이 자꾸 트렌드로 뭘 합니까? 패션이라면서 타투를 합니다. 타투. 근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끝에 가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뭐 혀를 자르고 반으로 자라서 뱀처럼 만들고, 뭐 혹을 집어넣어서 뿔처럼 만들고, 그래서 뱀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또 눈알을 완전 다 꺼멓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무섭게 만들죠.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저는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이게 사탄하고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의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모양이니까 이거를 삼가고 피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패션이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여기 들어가서 뭐 타투해도 괜찮다 먹으면서 성경 말씀을 타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웃겨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는 이렇게 타투해도 되냐 안 되냐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찾아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레위기 19장 28절에 뭐라고 해요? 너의 살을 베지 말며 너의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에 어떤 모양이라든지 새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타투는 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살을 베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했죠. 사탄은 여러분을 자유하는 걸 좋아한다. 타투 한번 보신 분들 해외 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게 그렇게 아프답니다. 자유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게. 그래서 많은 또 어떤 또 자매님들이 또 이렇게 눈썹 문신한 걸 가지고 굉장히 또 두려워하실 것 같아서 여기 보세요. 아무 표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존에 있는 표에다가 이렇게 한 거는 이 표를 새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미용으로 이렇게 문신하는 거 그거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말 그대로 이어링 여러분 귀걸이가 뭔지 아시죠? 귀걸이가 난 노예다 이거예요. 나 이 집에서 그냥 노예로 계속 산다. 그게 귀걸이의 원천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나의 종으로 영원히 살겠다 그러면 귀로해서 귀걸이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거 지금 미용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용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현 시대적으로는 눈썹 문신은 그건 뭐 우리가 생각하는 타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뭐 눈썹 문신 할 때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참 자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거를
쿨하다고 그래요. 영어도 뭐라고 하냐면 이게 so wicked 그럽니다. It's so wicked. 그러면 정말 악하다는 말인데 그게 뭔지 알아요? 정말 좋은 거야. 이거 it's so wicked 이렇게 말해요.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악한 거를 좋아하게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23절로 54절이라고 나왔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제가 그럴 일이 없는데 5장 24절인데 제가 오타를 냈네요. 5장 23절로 24절입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나서 우리의 성령님께서 거하는 성전에다가 술을 붓는다는 것은 그리고 부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남자들한테 항상 말해요. 빨리 결혼해라. 가능하면 빨리 결혼해라. 그래야지 이게 피할 수가 있어요. 정욕에 유혹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도망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부인이 함께 눕자고 간음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도망갔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물론 그걸로 책 잡히고 감옥까지 갔지만 그건 걔네들이 워낙 좋아하는 거고 거기에서 그러면 함께 누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데 방법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참 웃긴 게 그래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의 자리에 가지 말아야 돼요. 술자리 웬만하면 가지 말고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제일 좀 황당한 사람들이 목사인데도 창녀촌에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우월하고 교만한 우월감이고 교만이에요. 그게 얼마나 교만이에요. 남자 혼자 가서 자기가 유혹거리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든 속마음은 어떻게든 내가 이걸 자기 우월감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그 유혹에 당하게 그렇게 시킬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5장 25절 26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저희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 그래서 서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사도들에게 보낸 첫 서신을 아테네에서 써서 보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오는 것에 대해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이 오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의 날입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술이라든지 음행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선한 것을 붙들려고 하고 악한 모양을 피해야 됩니다. 악한 모양은 뭐든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